우리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입니다. 1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삼손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그래도 손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 하면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많이 들은 이야기가 힘이 세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어요. 힘이 셉니다. 그런데 그 주신 은사에는, 달란트에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은 5절 오늘 5절 말씀에도 나와 있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힘인데 그 힘을 삼손에게 준 것입니다. 1절 말씀에는요. 1절 끝에 보시면 13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신다. 그러니까 잘못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 땅에 넘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여 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1절에서는 넘기셨습니다. 5절에서는 구원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벌도 주시지만,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주시지만 또한 그 벌 가운데 계속 두는 것이 아니라
구원할 자를 보내서 다시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삼손이 태어나는 것, 삼손이 힘을 갖는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는 삼손이 아닌데요 라고 생각하시기보다 삼손이길 원합니다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선한 일에 쓰임 받고 싶습니다.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이 이것이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택한 거예요. 여기 소라 땅에 있는 단지파 가족 중에 마노아라고 하는 집안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은 그게 아닌데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는 하나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닮아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이제 주셔서 이 아들을 통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부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해야 할 것을 말해요. 왜 그런 부모님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낳는 것은 엄마가 낳아야 되잖아요. 양육하는 것도 엄마가 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 4절 말씀에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독주라고 하는 것은요, 석류나 사과, 종려나무, 무화과, 또 포도나무로 만든 알코올 음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5절 말씀에 나오죠.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되리라. 나실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 바쳐진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얘기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 그 키파라 그래가지고 머리에 쓰는 모자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유대인들 쓰고 다닙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겸손의 표시예요. 상징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 무대 위에 있습니다라는 표시로 이 유대인들을 쓰고 다닙니다. 그럼 그 아이가 어떻게 그걸 알고 썼겠습니까? 부모가 쓰게 하는 것이죠. 아랍 여인들 아이들에게 히잡을 쓰게 하는 거죠. 전 사실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워요. 초등학교 아이들 쓰고 있는 거 보면 머리 이쁘게 따지도 못하고 뭘 꾸미지도 못하는 핀도 못 꼽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운데 그 아이들 다 쓰고 다니는 이유는 엄마 아빠가 이렇게 쓰게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머리를 자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안 자르고 키운 것이고 너는 나실비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야라고 하는 정체성을 계속 심어주는 것입니다. 잘하면서 삼손이 태어날 때는 아기로 태어났겠죠. 태어날 때부터 막 이렇게 태어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계속 하나님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고 구별되게 이제 키워라라고 마누아의 엄마 부인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삼손의 이름 엄마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아빠와 엄마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엄마와 아빠와 엄마는 이제 나실인으로서 구별되게 먹지도 않고 또 머리카락 자르지도 않는 것을 잘 키워가고 있는데 그것을 파괴한 사람이 있죠. 열심히 부모님이 머리카락을 잘 길어놨는데 나실인으로 구별시켜놨는데 그것을 파괴한 사람이 바로 드릴라다. 블레셋 여인 드릴라. 삼손은 힘이 세서 1000명을 혼자 무찌른 만큼 힘이 셌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자에게 속아서 다 잘려주고 맙니다. 이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부모님으로서도 잘 길러놓은 머리카락을 블레셋 여인,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고 삼손을 세웠는데 그 적군의 여인에게 속아서 머리카락이 잘려버렸어요. 재능이 없어져 버리게 된 겁니다.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이 나오는데 재능이 없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틀어져 버린 것입니다. 드릴라는 삼손의 머리카락만 자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정체성, 힘을 다 빼버린 겁니다. 노래하는 사람이 목소리를 잃어버린다와 같은 거라고 할까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넘어뜨린 거예요. 드릴라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손해를 끼친 겁니다. 그 한 사람을 넘어뜨림으로 말미암아 드릴라가 그렇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 저 사람은 머리를 자르지 않고 있는데 나실, 어릴 때부터 나실이냐 나실이 구별되어서 저 부모가 저렇게 열심히 키우고 계시는구나. 민족의 기대이고 소망인 삼손을 이 블레셋 여인이 넘어뜨려 버린 거예요. 이러한 내용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첫 번째는요, 각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인지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십니다. 이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겠다라고 해서 은혜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사람 삼손은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삼손의 직분은 사사입니다. 직분도 은혜죠. 힘이 센 것도 은혜예요. 그리고 엄마가 임신하지 못하다가 출산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정확히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본문상에서는 삼손은 외아들입니다. 마노아의 다른 아들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외아들로 태어난 이 아들, 집안의 기대, 민족의 희망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잘 지켜야 돼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머리카락, 재능 있겠죠. 잘 길러주신 거 잘 지켜야 됩니다. 내 힘의 원천을 잘 생각해야 돼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도 얼마나 삼손, 영적인 삼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이. 우리가 다 영적인 삼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우리를 넘어뜨려 하려고 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많아서 다 말하기도 힘들고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많으면 뭐 하겠어요? 내가 이기면 되잖아요. 이런 예가 많이 들잖아요. 배가 바다 위로 가는데 파도가 아무리 많이 치고 수심이 깊어 바닷물이 배 안으로 안 들어오면 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아무게 많아도 내가 이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인지, 이스라엘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이라는 것을 꼭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능력과 은사가 하나님께 쓰여져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깨어 있어야 돼요. 내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은 공적이라는 거예요. 민족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선한 일에 사용해야겠다. 스스로가 지켜야 된다는 거죠. 부모가 따라다니면서 머리카락 계속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기를 때까지는 부모님이 할 수 있지만 본인이 지켜야 돼. 이제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잘 지켜야 된다. 내 머리카락을 자르려고 하는, 내 힘을 빼버리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상징성을 뺏으려고 하는, 내 신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그걸 어느 순간에 잘라버리는 생각이 있다는 것을 늘 경각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잘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는 어떻게 양육할지를 기도해야 돼요. 12절 말씀 8절과 12절 나오죠.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마누아가 아버지입니다. 8절 하반절에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알려달라는 거예요. 12절에도 마누아가 이르되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아이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나시리로 구별되게 키우려고 하는데 머리 안 자르면 주변에서 물어볼 텐데요. 주일날 교회 간다 그러고 캠프 한다 그러면 왜 안 오냐고 물어볼 텐데요. 여름방학 꽉 캠프가 겹쳐요. 그러면 친구들은 다 캠프를 가길 원하는데 나는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람들이 아들 머리 왜 길러요? 좀 잘라주지. 그때 지혜롭게 나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기도는 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뭘 먹지 마라, 뭐 머리카락 자르지 말라는 얘기가 이 기도 가운데 다시 반복되어 나오는 겁니다. 14절에 있는 말씀, 아까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앞에서 4절에 했던 말씀을 14절에 또 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내가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쭤보는 것이죠.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 기도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를 하나님의 삼손으로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부족하죠. 사실 부족하죠. 우리 아이들에게 참 미안하죠. 부족한 환경이지만 적어도 아이들에게 저는 이렇게 썼네요. 화평한 모습을 보여주자. 교회에 가면 화평한 모습. 부모님 때문에 교회 온 거잖아요, 사실. 이 교회를 아이들이 저 이 교회 갈래요 선택했나요? 저 서반학교에 갈래요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부모님 따라갔잖아요. 적어도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화평함을 깨는 것은 보여주지 않죠. 우리가 숫자는 적어도 재미있게 화기애애하게 오늘 설에도 적지만 떡국도 먹고 윷놀이도 하고 그냥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주고 싶고 우리 집사님들도 세뱃돈도 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화평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아이들이 뭐라도 공사하고 하겠다고 가르쳐주고 싶고 그래서 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기도는 교회 부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저 지금 이미 주신 아이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삼손으로 외아들로 키울 수 있냐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좀 많이 모으자는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면 됩니다. 사실 내 아이 하나를 잘 지키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시고 태어나기 전부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들도 기도하여 마노아처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기도하는 부모님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자녀의 순종이 필요해요. 자, 14장 1절에 보시죠.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이 14장 1절과요 16장 1절을 보십시오. 16장 1절에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뭐가 반복되나요? 가는 것과 보는 것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 한 여자를 보고 16장 1절과 14장 1절에 가서 본 거예요. 부모님은 마노아와 엄마는 반대합니다. 14장 3절에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맞이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야겠냐 이거잖아요. 그런데 삼손의 대답은 그거예요.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하소서. 도리어 도와달라고 말해요. 나를 위하여 데려오게 하소서. 도와달라고 말해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을 공감하고 있어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과 부모는 이기는 관계가 아니죠. 순종해야 되고 공경해야 되고 사랑의 관계인 것이죠. 부모님의 말을 듣기를 바라요. 최신 가요는 모르지만 이 세상 지구상에서 내 자녀가 잘 되기를 가장 바라는 사람은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유명한 연예인이 내가 잘 되기를 그렇게 바라겠어요?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부모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위하여 여자를 데려오소서 이렇게 부탁하면 어떡해요?
그리고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좋아하는 것을 누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 힘센 사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사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면 또 막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 사람 사사인데 알아서 잘 재판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서 14장 1절과 16장 1절에 반복되는 것이 가서 복음이다. 그러니까 뭘 조심해요? 가는 것부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가면 안 보게 됐단 말입니다. 가니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요. 가니까 보게 되고 보니까 앉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은 날 수 있어요. 사람이 내 생각은 나죠. 악인의 꾀 생각은 나. 그래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발걸음이 멈추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은 날 수 있어. 갈 것 같아. 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데 갔다가도 다시 성령의 인도하심 돌아가는 거. 그게 필요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한 번도 MT를 가본 적이 없다고 그랬죠. 대학 4년 동안 한 번도 MT를 가본 적이 없어요. MT가 항상 금요일에 출발하기 때문에 기말고사 금요일에 끝나면 금 또 간단 말이에요. 관광버스 버스 빌려가지고. 난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왜요? 난 금요 초야에 가야 되기 때문에. 금요 초야 예배가 9시에 찬양 인도를 내가 맡았단 말이에요. 어느 날 한 번 한 것이 계속 하게 됐어요. 찬양하는 것도 좋아하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나는 제 생각에는 나는 금요 기도회를 가야 된다. 그래서 한 번도 MT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돌아보면 저를 지켰습니다. 나는 금요일날 교회 가는 거예요. 물론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의 꾀를 좀 생각이 나더라도 안 가도 되고 교회나 봉사나 그런 것들이 지켜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삼손의 탄생을 교회의 탄생으로도 생각했어요. 이 지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진 이 상황에서 삼손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회복으로 가는 거잖아요. 건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고 하는데 우리 서반학교에도 하나님께서 민족을 우리 한국 성도님 또 우리 뭐 영혼 구원 위해서 교회를 탄생시켜 주셨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삼손과 같은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는 방주로 허락해 주신 것이죠. 우리 교회가 끝까지 하나님의 필요한 그 계획 가운데 쓰임 받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잘 가다가 머리가 잘리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와 소중함을 알고 삼손이 하나님께 힘센 것을 받았던 것처럼 그 시대에 나스리라고 구별된 것처럼 그것을 끝까지 지켜가는 교회이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마노아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삼손의 탄생이 그 블레셋 사람의 손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대와 소망이 되었듯이 우리 마드리드 서반학교회가 마드리드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기대와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드리드를 넘어서 한국과 또 우리 서반학교에 아는 성도님들 교회 가운데 기대와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영적인 삼손으로서 계속 승리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속상해요. 안타깝고 블레셋이 믿고 드릴라가 믿고 그냥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뺏기는 것 같고 기대와 소망이 사라져가는 것 같고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